안녕하십니까. 용왕사 주지 태종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댁내에 부처님의 가호가 깃드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장님에게 길을 묻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 그때 제가 상담을 했던 실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암자를 방문한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날 밝을 때 오시지 뭘 이렇게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다급함에 지금 택시를 탔으니까 꼭 좀 뵙자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새벽 한 3시쯤 돼서 이제 상담이 시작됐지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워낙 다급하시길래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다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제 사주를 적고 그리고 그 사업 장소 주소를 제가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본인들은 지금 사업운이 없으며 또한 이 장소에서는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폐가망신해서 야반도주 해야 될 텐데 왜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쯤 그때 텔레비에서 엑소시스템과 뭔가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 중에 연거마다 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경합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은 그 전에 이 작은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어느 정도 금전을 모았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들이 조금 더 큰 장사를 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더 벌어보자 라는 욕심에 텔레비에 나와서 연거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그분들 네 분을 차례대로 찾아뵌 거죠. 첫 번째 분을 찾아갔더니 일생일대 대운이 왔으니 이번에 올인을 해라 라고 이제 공수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분에게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 또 다른 TV에 나오셨던 분들 세 분들을 차례대로 찾아뵀더니 다 하나같이 일생일대 대운이 왔다. 밖으로 모아서 이번에 하면은 대박난다. 이렇게 이제 다 말씀들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내려와서 그동안에 하던 장사를 접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제 식당업을 오픈하게 됐죠. 그때 들어간 돈이 30억입니다. 땅 구입 자금과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오픈하는 날 터고사를 지내면 좋다 해서 그것도 수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장사를 막상 하고 나니 이자도 안 나오는 거죠. 자기들 가지고 있던 거 한 10여 원에 나머지는 다 대출을 땡겼으니 이자가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쫓아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본인들 이 현 상황을 극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들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6개월이면은 폐가망신과 동시에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그걸 살려보고 싶은 거죠.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방법을 자꾸 찾아달라 하는데 저로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만치를 버리고 가야 그것도 본인들 전생의 업이니까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번 거는 포기를 하시고 그리고 서울로 북쪽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은 1년 안에 다시 길이 보일 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절대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내려가서 본인이 어떻게든 그거를 지키고자 한다라면 또
누군가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술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또 유혹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내려보낸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술 1,000만 원 들여서 또 했답니다. 뭐 다급하니까 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술하고서도 이 차압이 들어와서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반도주를 하게 됐는데 또 남쪽으로 갔답니다. 거제도에 가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드리는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시면서 뭐하러 전화를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북쪽으로 올라가십시오.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때 가서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전화가 없더니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 쪽으로 해서 지금 인천 쪽에 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길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스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내려오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 1, 2년 정도는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분이 오신다 해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전이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이제 찾아보면서 본인들의 이 신수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점사를 본다고 판가를 놓으신 분들은 다 신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똑같은 신이 다 맞는 거 아닐 것이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고 가실 건데요.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 세상에도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있습니다. 영계에도 영의 능력에도 그만치의 천태만상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까 제가 그분들을 신뢰를 말씀드렸던 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유명무속인 네 분을 찾아뵀지만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었다라면 유치원생 수준의 영능력을 가진 분들이었다라면 이분은 4명 아니라 10명을 찾아가도 대답은 똑같은 겁니다. 왜? 유치원생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네 명이 얘기를 했다 해서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자기 죽을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그분들을 제가 무슨 뭐 성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그분 여러 보살님들이나 뭐 법사님들을 찾아가시죠. 뭐 구술하면은 잘 된다. 뭐 하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되는 경우가 글쎄요. 100에 하나 있을까요? 왜?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트집을 잡는 것은 그분들이 뭐 그거를 해서 뭐 내일 당장 좋아진다, 금방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농사를 질라 해도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에 가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오늘 뭐 했다고 해서 뭐 짧게는 오늘 아니면은 한두 달 새로다가 뭔가 바뀐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건 다 사입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끼는 거지만은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참 오묘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근래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와서 평생사주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인간의 평생의 운세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어느 보살님 집에 갔더니 어디를 갔더니 당신 평생 운세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사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사람이 전생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7알이라고 했고 이 생에서 만들어가는 게 3알이란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숙명과 숙명만 가지고 따진다라면 그분의 미래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정은 할 수가 있어요.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게 100% 맞지 않습니다. 18 중에 7할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은 100살을 살았을 때 날짜를 따지면 4500일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뭐냐, 천기에 우주의 기운이 3일에서 4일이 되는 사이에 우주의 기운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대우주의 하나의 존재다 보니까 우주의 기운이 바뀔 때 우리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보자고요. 36,500일 중에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마음이 흔들린다 쳤을 때 이건 제가 최소로 잡아주는 겁니다. 하루의 기운을 따진다라고 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루하루 따지다 보면 너무 광대해지니까 우선 이제 날짜로다가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12,500번 정도의 마음의 동요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길목에서 A냐 B냐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A로 갔을 때는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B로 갔을 때는 또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갈라진 게 평생 가느냐면 그게 아니죠. 또 여기에서 A라는 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바뀐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가 또 어느 또 변수를 만나게 되면은 또 길목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럼 길목이 또 나타나다 보면은 또 A냐 B냐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쭉 나가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뭐 3일에 한 번씩 뭐 결정할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10번 이상의 길목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로에 섰을 때 A냐 B냐를 선택한 길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네 평생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단정 짓는다는 그 용감함부터 저는 솔직히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이치를 아신다라면 그런 말씀을 못 하셨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찾아뵙는 선생님들은 다 똑같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명예 세계에 이 신을 모셨다는 선생님들도 다 등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났다고 내세우고 자기 신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빈 깡통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기 자신이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한들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찾아뵀을 때 뭔가 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그런 분들은 좀 멀리 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일만 자꾸 시키는 겁니다. 42세 정도 되신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벌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무속인들하고 좀 어울렸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속인들이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신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자기 암시를 줬더라고요. 그래,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분들 말 맞따라 사업이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가라는 생각에 고민 중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 그분에게 제가 일거에 잘라버렸습니다. 당신은 그런 길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일거에 일축을 하면서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올라오십시오 라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끄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도 남일이 아닙니다. 신수 한번 봐볼까 하고 갔다가 되지도 않는 소리 들으면은 본인들 인생만 퍽퍽해지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앞날도 모르고 자기가 모신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있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찾아오시죠. 뭐 신을 모신 선생님들도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스님들도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속세에서는 한 20, 30년 이 보살법사를 하셨다는 분들도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모신 지금까지 20, 30년 모셔오신 신들이 본인이 앞날은 얘기를 안 하더냐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제자의 길을 일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 얘기를 일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옛날 대사님들이나 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러주시는 대로 가서 절도 짓고, 또 본인들이 이제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해라 하면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신 경우죠. 근데 예전 분들은 다 그렇게 영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분들은 세월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신들이 제자길을 안 일러주는 신들이 있다. 제자길을 안 일러줘서 내 앞길은 모른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앞길도 보지 못하는 귀머거리 장님들을 찾아뵙고 자기 내 인생 그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본인들이 정 답답하면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그거를 길을 찾자고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꿈으로 됐든 아니면 영감으로 받든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다 생각하고 다른 분들한테 가서 쉽게 뭘 물어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거 같이 멍청한 짓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신년이 돼서 저희 암자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이제 하시고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저하고 연이 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좀 바른 길로 걸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암자를 찾아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상담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수행을 하는 과정에 불사 작업을 이루다 보니까 또 제가 불사 작업을 할 때 저와 연이 닿아서 불사 작업에 도와주셔야 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불사 작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 생에서 불사를 이룰 때 같이 어울려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은 상담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재미로 그냥 지나가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서 와서 봤습니다. 그런 식의 상담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 거는 속세에 계시는 보살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하고 나눌 얘기는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일축을 해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찾아와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